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5월 2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입니다.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말이고 또 성전 현관에 이렇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적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더 일반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지만 나를 모르는데 적을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장영락입니다. 아니 이름 말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국적이잖아요. 저는 키가 174cm입니다. 저는 아내와 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지만 제가 보이지 않는 제 속사람, 나의 어떤 그런 캐릭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보다 사실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속 사람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자신의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읽었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는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게 됩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속해 있는 무리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동료 집단의 압력에 대항해서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연약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인들이 이렇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그 속해 있는 함께하는 그 무리에서 뭔가 대항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 가치관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그들이 파티에 가면 그 파티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죠. 술자리에 가면 그 술 먹는 분위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혹이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마약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할 때 거기서 아니야라고 대항하고 벗어나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10명일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집단의 힘을 사용합니다. 군중의 힘을 사용할 줄 압니다.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어떤 대가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어떤 운세라든지 어떤 그런 세상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좋은 예로 다윗과 또 그의 아들 암몬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우연히 거닐다가 옥상에서 저 멀리 다른 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목격한 거죠.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보고 참 아름답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의 그 아름다움과 멋짐에 끌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성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연히 남의 여인을 본 것이죠. 자, 거기서 끝나면 돼요. 끝나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게 돼요. 사람을 보내서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자, 그러면 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은 동침하게 되고 임신하게 됩니다. 그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음모하게 되고 또 살인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연히 보게 된 하나의 그 시선이 점점점 증폭되고 커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도달하게 됩니까? 자, 그의 아들 암몬은 사촌 누이 다말을 보고 참 아름답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 다말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건 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특별히 또 뭐 싱글은 서로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정상적인 결혼 안에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의 나쁜 친구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 욕망을 성취할 수 있을까? 팁을 줍니다. 그래서 암몬은 아프지도 않지만 아픈 척 해서 다말이 문병 오도록 해서 문병 온 그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이 죄가 어떻게 크게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유심히 살펴야만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끌려서 절제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은 작게 시작하지만 그 작은 것이 점점점 커지고 증폭돼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 쾌락, 이 욕망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쁜 감정이 있죠. 그것은 바로 혐오감, 또 증오감,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빠지도록 행동하도록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한 그러한 혐오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가 참다가 술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또 먹었구나, 넘어졌구나 하는 그러한 그 생각에 그 병을 확 던져버리겠죠. 혐오하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것에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원인 제공자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감이 생기게 됩니다. 암논은 그 다말을 취하고 나서 오히려 흠모할 때보다 더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가정 중에 사단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혼을 공중의 건세 잡은 자는 미혹하고 유혹하고 달콤한 것으로 깨지만 그들이 그것을 취하고 넘어졌은 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포로 삼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나는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죄의식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함과 혐오감을 가지는 그러한 상태, 자유롭지 못한 상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게 저의 과거형이에요. 우리의 과거형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좀 자기 자신을 있어 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허용했어요. 허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학살하던 히틀러를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나치 정권을 대항해서 항거하다가 순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고 당당했노라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 마치 사령관처럼 자유롭고 유쾌하고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는 불행한 나날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당당했노라.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불과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고 병든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데 숨을 쉬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나. 친절한 말과 인간적으로 친밀함을 느끼는 것을 목말라하고 또 변덕스럽고 또 난폭하고 사소한 비방에 분노가 치어오르고 또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때 외초롭게 우는 비열하고 약한 사람. 나는 누구인가? 참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져 있는 그러한 모습과 본인 자신이 아는 그러한 그 모습을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갈등하고 신음하는 본헤퍼를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종종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도 그의 속은 너무나도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자신의 그 속사람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일 수도 있습니다. 잘 꾸미고 가진 것으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고상하고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일상에서의 모습은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정말 누구일까? 사도 바울은 나는 개인 중에 죄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결코 우러운 데가 없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게 되는 불평들 있죠. 그게 다 이 자아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상이 망가져 있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그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죠. 결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치는 어떤 세상 것들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그런 대하는 걸 통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세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를 갈망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 인생은 설계되고 인생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경험했던 것으로 인하여 저를 미워하거나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거나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는 고백되면, 죄는 드러나면 더 이상 그것이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그것이 어떤 사람을 조종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너가 깨끗하다, 피로 씻겨졌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묶여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포로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경영하고 이끌어 나갈 그러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률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결코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나의 나됨,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소유나 우리가 어떤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와 소중함을 발견해 나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셨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걸어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도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누구의 보혈로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악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나의 마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포로된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유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것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심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우울증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빛이 임하셔서 온전케 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그것들에서 우리 같이 한번 강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었던 저희 다시 살리시고 그 안에서 다시 우리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숨고 두려워하고 수치려서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제 용상을 받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오는 그러한 희한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각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 너의 모든 무거운 불과 떠나갈 것이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사단 마귀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죄 사실을 끊어버리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소서. 아버지 각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그런 인생을 설계하며 나가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런 그 질문에 아멘 나는 죄를 씻기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텍사스의 한 그 마을에 총기 사고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19명이 죽었습니다. 성인이 2명 더 죽었는데 하나님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학교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이 돼서
현실과 가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터넷에서부터 그런 게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또 그러한 총기 사고가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그러한 법안들이 생기고 그러한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미국 땅을 향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아버지 텍사스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18살 먹은 청년이 아버지 하나님 해서는 안 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마비가 되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깨어진 그러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청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영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분노하고 증오하고 어떤 그러한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치 않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오 주님, 공유를 베푸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고 하나님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른들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게 해주시고, 학교가 보호받아야 될 가장 안전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있는 아버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땅 가운데 아버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양육되고 온전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많은 시간 아버지는 게임을 합니다. 많은 시간 아버지는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중독되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너무 함몰되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그것에 아버지는 또 영적 감각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가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섬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전염과 또 아버지 그런 위험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섬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그 성교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시고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준비된 심령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아버지 현지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연합하여 함께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부르시고 아버지 일들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들을 세계에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함께 하시고